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상 장로님 네 분, 또 저 진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침 맞으러 갔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최영묵 집사가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강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영주 권사님 한 달 동안 이상 또 이렇게 미국에 출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연로에서 함께한 우리 김숙자 권사님 지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사님, 이게 6번인데 내가 마이크를 너무 올려놨네요. 좀 낮춰주세요. 한 1cm만 낮춰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마귀라는 단어도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탄이라는 단어도 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이간쟁이, 살짝 이간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 마음, 이 마귀라는 단어를 이간시킨다라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 생각.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을 넣는다. 사람들을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게도 보여져. 선하게도 느껴져.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기준점이 보세요. 이 악한 생각, 자 보세요.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선한 생각. 이 악한 생각과 이 선한 생각이 있는데, 이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의 기준이 뭐예요? 이윤숙 권사님,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기준점이 뭐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기준.
그럼 우리 그러잖아. 그거 당연한 거, 선한 거는 선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거는 전부 선하고 그다음에 악한 것은 악한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기준점은 이 기준이 뭐냐? 선한과 악의 기준은 예수님.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예수님이 악하다 하면 그것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내가 기준이야. 내가 선하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면 악한 거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째 보면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마다 기준점이 다 달라요. 왜? 헌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라마다 다 달라요. 세 번째는 민족마다 다 달라요. 부족이라 그러죠. 부족. 이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여자 연애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니잖아요. 하다 못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중매를 안 서고 야, 네 빨리 가서 연애해 가지고 한 사람 데려와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은 뭐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려면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뭐 저쪽으로 해서 저 아프리카까지 그 이슬람은 여자가 연애를 하면 사형이에요. 그 자기 딸이 연애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누이가 동생이 연애하잖아요. 그럼 죽여버려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만큼 뭐냐 하면 개인마다 사람마다 모든 민족과 부족과 나라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고 선한 게 아니고 내가 악이라고 악이 아니고 다 다르다. 그래서 내 선이 아니고 내 악이 아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과 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나중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7절. 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 미워한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왜? 예수님이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 이 세상이 뭐라고? 악하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악하다 정의를 하니까 정의를 하니까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준점을 정해놓고 너들 그거는 죄야, 그건 잘못됐어. 누가 정의를 내려요? 누가 기준점을 세워요? 예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뭐라 그래? 이런 건 안 된다. 동성애도 안 된다. 수간도 안 된다. 근친상간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선을 다, 도둑질도 안 된다. 살인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도 안 된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선을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죄다. 우상숭배도 안 된다. 성수주의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우리 주님이 기준을 딱 재워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기준을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기준. 할렐루야. 예수님이 딱 기준인데, 예수님이 기준인데 이 마귀가 사람들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악한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악한 거야. 그러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선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거야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악하다 그래. 그러면 그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이죠. 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하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그거 죄 지었어. 그거 악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 너 그 정말 잘했어.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디 가고 감옥 가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일 고비를 넘겨 그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 가는 것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해서 감옥 보내는 거예요? 못했다고 감옥 보내는 거예요? 못했다고 감옥 보내는 거잖아요. 막 세상의 법정에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럼 잘했다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못했다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 선이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악한 생각에 첫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미혹되지 말라.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에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기준점이 누구래야 돼요? 예수님. 기준점이 예수님. 기준점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948년 우리나라 건국되어질 때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질 때 1948년도에 이때 뭐냐면 20대 80 정도. 이게 뭐냐면 20 정도는 글을 알아. 글씨를 읽을 줄 알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20%. 10명 중에 2명은 읽어. 근데 8명은 글씨를 못 읽어. 이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그런데 뭐 곁길로 가지만 이런 것을 이럴 때 정말로 뭐냐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위대한 거는 이렇게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은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가 1770년경에 미국이 건국이 되어졌는데 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50년 지난 다음에 그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줬어요. 남자들은 투표권이 있는데 150년이 지나서 투표권을 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글씨도 모르는 한국 국민들한테 여자들에게까지도 투표권을 줬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1960년경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탄핵돼서 물러났잖아요. 부정투표 때 물러날 때는 반대로 80대 20 정도 됐다는 거예요. 10명이면 8명이 글씨를 알고 2명이 글씨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이 정도가 되었을 때는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그 위대한 민주국가였던 영국보다가 문맹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20%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글씨를 몰랐다는 거, 이때도.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글씨를 많이 모르니까 성도들이 성격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알아도 성경책을 갖기가 어려웠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어도 못 읽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설교를 아무리 집중하고 잘 들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사할 때도 날짜 잡잖아요. 그렇죠? 이사할 때도 좋은 날이 있다, 나쁜 날이 있다. 시집 갈 때도 좋은 날이 있다, 나쁜 날이 있다. 그다음에 또 결혼할 때도 중매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인데 어떠면 좋을까? 이거 날짜 잡고 뭐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냐면 목사님한테 와서 다 물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성경적으로 이건 이렇고 성경적으로 이래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거 하면 이런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살래. 어려움은 없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걸로 살래. 우리는 뭐냐?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막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속에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성경 다 읽죠, 인터넷에서 듣죠, 성경 해석 보죠, 하죠, 하고 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준이 예수님이고 기준이 성경인데 이제는 글씨를 너무 많이 알고 다 하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 없어요.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다 알아. 그런데 다 아는데 잘못된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잘못된 길로 가. 예. 잘못된 길로 가.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을 너무 많이 몰랐어요. 20대. 전도사인데도 전사 때인데도 성경을 너무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성경을 그때 더 많이 알았더라면 그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걸 이렇게 했을 텐데, 성경을 내가 좀 더 알았더라면 이것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뭐냐 하면 믿음의 선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두 분 7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70이 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것이 머리에 다 기억은 안 되지만 하나씩 저장되어져 있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해나갈 때 보면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머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어디에서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은 머리가 집어넣죠. 생각은 머리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30대 된 자녀들 40대 된 자녀들 주일날 성수주의도 잘 안 하고 막 겨우 교회만 한 번씩 오랜만에 그런 친구들은 그런 우리 자녀들은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가슴으로 나오는 우리의 영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를 안 듣고 머리로 계산하잖아요. 세상 계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쫓아가겠어요? 성경을 못 쫓아가겠어요? 못 쫓아가죠. 못 쫓아가죠. 왜? 이 깊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째로는 너희가 이 사단 마귀로부터 미혹되지 못하게 해라. 이 미혹이 안 돼야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경을 쫓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아멘. 우리 그 소리를 듣고 내 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해서 내 영이 그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내 영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면 뭐라 그래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이 말이야. 왜? 말씀을 쫓아가니까 성경을 쫓아가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 주는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 생각에 이겨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두 번째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왜 죄를 짓지 말라야 되는가?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죠.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요한복음 7장을 봤잖아요. 그다음 8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마귀는 첫째 뭐라 그래요? 마귀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마귀는 어떠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그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거짓을 자꾸 위로 올라가면 더 나가면 사기꾼 있잖아요. 사기꾼도 거짓이잖아요. 거짓말을 해갖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진실을 얘기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야, 나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고 거짓말 쳐요?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이 진짜라 그러면서 사기짓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진짜라 그러면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내야 돼요. 거짓을 찾아내야 돼요. 이 거짓을 찾아내야 돼요. 거짓을 찾아내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요새는 많이 우리나라 법으로 이제 많이 보고 사람들이 워낙 바보를 해가지고 법으로 지켜주잖아요. 선량한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보증을 해도 제1보증, 제2보증, 제3보증 해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줄줄이 재산 다 벗겼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보증을 못하게 해놨어요. 법으로 보증을 못하게 해놨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대출 받을 때는 장로님들은 다 보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재정부장 부장은 또 다 보증해야 되고, 그렇게 그럼 교회가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장로님들 재정부장 보증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뭐냐면 그냥 담임 목사만, 대표니까 담임 목사만 딱 올라가요. 보증으로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보증해가지고 집 잃어버리고 땅 잃어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다 속은 거지 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보증을 해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고통에 빠져요? 고통에 안 빠져요? 잘못 보증해줘서 다 고통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증을 딱 안 서주고, 예를 들면 보증을 서서 3억 보증해가지고 집을 다 날려버린 거야.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그런데 보증을 안 해줬더니 원수가 됐어. 너 나하고 친하고 형제고 뭐 어쩌고저쩌고 보증도 안 써, 이 나쁜 놈아. 그래가지고 원수가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해버렸어. 3억 보증해줬다가 보증 안 해주고 원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망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돈 있는 것 좀 하고 해가지고 3천만 원만 만들어서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가지고 월세집이라도 얻고 가족 살아라 하고 3천만 원 주면 은인이 돼요? 원수가 돼요? 은인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3억 줬는데도 은인이 안 되는데, 보증서 주면 3억 해서 다 망해도 은인이 안 되는데, 안 해줬다가 3천만 원 주면서 월세집을 만들어줘도 은인이 되잖아요. 어려움 빠졌을 때. 이게 뭐예요? 지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살고 이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가족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기고, 뭘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는 망한다는 걸 거짓을 알았다 이 말. 거짓을 아니까 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거짓에 속으면 다 망하는 것이고,
개인도 거짓에 속으면 다 망하는 것이고. 왜? 이 거짓은 마귀가 주인공이에요. 한 나라든 한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이 거짓은, 속이는 것은 마귀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놈한테 속았어. 거짓, 이 마귀 아비한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했던 마귀에게 속아버렸어. 누가요? 창세기 3장 가인과 아벨이,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뭘 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자, 보세요. 마귀를 따라서 누가 갔어요? 하와가 갔어. 하와를 따라서 누가 갔어요? 아담이 갔어. 아담을 따라서 누가 갔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그래서 우리는 전부 마귀의 종으로 그냥 엮여 있는 거예요. 전부 엮거리 돼가지고. 옛날에 보면 고기 막 이렇게 막 쭉 엮어 놓잖아요.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망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사망.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마귀에게서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는 우리를 사망, 죽음으로 갖다 놓고 종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준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뭐하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버려야 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이 욕심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다.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욕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뭐라 해요? 욕심을 집어넣어. 욕심을 집어넣어.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욕심.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은 탐심, 이 욕심은 우상 숭배다. 마귀의 짓이다. 마귀의 짓.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마귀의 일을 행하게 된다. 마귀의 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 기준점이 성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준점이 되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서 하란으로 가자. 하란을 갔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다음에 가나안 땅 오자. 가나안 땅 왔는데 욕심이 생긴 거야. 욕심. 야, 좋은 땅을 찾아가자. 좋은 땅 찾아. 욕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 욕심으로 갔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욕심을 내면 마귀의 일을 쫓아가게 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한테 빼앗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에게. 야, 손대지 마라. 그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 그 여인에게 그 선지자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에게 손만 대면 너를 죽여버리고 너 집안 다 망가뜨려 버린다.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가 그냥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빨리 불러라. 그럴 때 너 왜 거짓말했냐 나한테. 네 아내인데 왜 나한테 동생이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내 사촌 동생이었는데 내 아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아서 내 동생이라 했다. 그랬더니 명을 내려서 못하게 하고 내가 자기가 바로가 깊이 성찰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하갈을 종으로 준 거예요. 하갈을. 왜? 사라에게 하갈을 몸종으로 둔 거예요. 몸종으로 종을 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집 갔다 이 말이에요. 시집 갔다 이 말. 이 사람이 이제 시집 가서 몸종 데리고 사니까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끝에는 잘 됐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줘서 잘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움 당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뭐가 있는 욕심 때문에 이거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가자. 애굽을 떠나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는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올라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 쫓아간 것처럼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고 죄짓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래서 갔다가는 다시 뭐하고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에 열심을 내 말씀을 쫓아가면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 또 게을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열심 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뭐 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자, 봐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없다. 마음 속에, 자 보세요. 이 마음 속에 욕심이 나가고 여기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마음에. 사람 마음 속에 이제는
자기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쫓아간다 하는 거예요. 믿음. 응? 이렇게 믿음을 쫓아가니까 저는 뭐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믿음을 쫓아가니까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쫓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 늘 봐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럼 믿음으로 가면 죄를 진짜 안 지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죄는 지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죄는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도 죄를 지어.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떤 데는 막 그냥 시기도 하고 그냥 화도 내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죄를 짓는다. 선하다, 악하다, 선악의 기준. 이 선악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의 기준이, 예, 선악의 기준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 아멘. 선악의 기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죄 없어.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죄 없어.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있어.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선한 거든 뭐 좋은 거든 뭐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죄가 아니다. 누가? 예수님이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너 믿음이 아니잖아. 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야.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는 의인.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진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 죄 없어 라고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재판장이 죄 없어 하면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씨를 얘기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래요. 말씀. 씨 뿌림에 씨를 뿌림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을 쫓아간다.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쫓아가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앞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말씀 쫓아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상의하면 집사님 말씀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거는 말씀대로 안 살면 편하기는 한데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대. 말씀 붙잡고 살아갔다. 말씀 붙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C가 뭐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의 믿음. C를 믿음으로. C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C가 그 속에 거하며, 결국은 뭐예요? 말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되졌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오늘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예요? 모든 기준점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죄다. 의인이다. 이게 누가 얘기해? 예수님한테 내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 이거 선인데요. 선 아니야. 그거 악한 건데요. 그거 악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 예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